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원하시는 가운데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혹여나 세상에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몸된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력한 지인으로 지키셔서 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삶을 감당해 나가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12면에 있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참 어리숙하게도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선택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일함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여지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의 선택의 순간은 더더욱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에는 세상 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틈틈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유혹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편리함을, 풍성함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이 깜깜할 수밖에 없고요.
안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 속에서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틈틈이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크기로 그 유혹과 욕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나의 삶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생각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강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인간은요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능력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하면 했지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요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는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수시로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내리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각과 마음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요, 인간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을 누가 지켜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진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범사에 잘된 같이 항상 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삶 속에서 습득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돈은 참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돈은 악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악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 물질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만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느냐, 나쁜 도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 이기주의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들로 채워져 있으면요, 남이 힘들어하든 아파하든 흔들리든 시험에 빠져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믿음은 또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협력하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서로가 하나 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것마저 깨버리고 서로가 상처받는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족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고 싶으신다면 가감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시키십시오. 가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포기할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조금치라도 살아있게 되면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제약된 모습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강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 순간 사라져버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빳빳하게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나 잘났다고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보다 남이 강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도 돼요? 우리는 울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세요? 그저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고칠 거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러는 가운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기를 쓰고 잡고 있는 가운데 아둥바둥 해봐야 어차피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픈 거라니까요. 나만 좌절하게 되고요. 나만 포기하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감하게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제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분의 길을 내 뜻대로 아닌 내 방법대로가 아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되 대충 드리지 마시고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